4분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33분에 시작한다 할 거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나면.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새 언약을 알아갈수록 감격한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새 언약이 분명 여기에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새 언약이 등장하게 이제 새 언약이 오늘 본문에 읽어서도 나올 텐데, 알아갈수록 안다 하는 것은 야다라는 것을 오늘 또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격한다 그랬습니다. 감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다 하면 할수록 감격이 된다라고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증 때도 이야기하시지요. 실제로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여러 모양으로 되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알아가면 예, 감격하고 감사하지요. 사랑하게 되겠지요. 희락 화평하게 되겠죠.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나는 특히 이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예, 분명히 실제가 되어진다면 말씀이죠. 그렇죠? 자,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랬습니다. 15절부터. 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날 후로는 하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아멘. 예, 이렇게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자, 15절 이렇게 보시면은 증언하시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예, 증거하시되 증언하시되 하는 것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제 다음에 언급되는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느냐 하면은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등을 인용했습니다. 예, 예언의 말씀이죠. 또한 신탁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신탁의 말씀을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말이죠. 히브리서에. 현재도 그 옛날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이 현재에 또한 나타내고 있다 말씀이죠. 예, 이러한 사실은 성령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이제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로 옮겨서 실현시켰다. 그리 볼 수가 있고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 현재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현재 우리들에게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예.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고 신탁의 말씀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탁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요. 신탁이란 예,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서 말씀이죠.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매개자로 그래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 또한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시는 것이 그걸 신탁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옛날에 지금도 신탁은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탁은행은 없지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죠? 신탁할 때 앞에 신탁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탁은행이라고 할 때 그 신은 믿을 신자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가 그 수탁자에게 나는 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뭐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믿을 신자 탁 하는 것이다. 신탁.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에 말한 신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예, 16절에, 아,
사실은 여기에는 이스라엘 집과라는 말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중간에 또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네, 16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그들과 맺는다라는 말씀이지요. 다르지요? 예. 약속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약속도 한다 말씀이죠. 그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런 동일한 언약을 맺게 된다 말씀이죠. 예, 히브리서의 수신자이기도 하죠. 우리도 지금으로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한 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언약을 우리가 속에 들어간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간다. 자,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더 한번 볼까요?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또 어떤 날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새 언약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볼 때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AD BC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이렇게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날 후로는 AD, BC. 예. 그래서 새 언약. 근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그리고 새 언약이니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날 그 시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새 언약이니 이렇게 했다면 그날 후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 언약 하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외적인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자, 율법, 그건 돌판에 새겼었습니다. 그죠? 돌판에 새겼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디다가 새겼는 줄 아십니까? 어디다가 적어 놓았는 줄 아십니까? 이마나 팔에다가도 기록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외우기 위해서 이마나 팔에도 막 적어 놓고, 붙여 놓고, 그렇게 말씀을, 외웠다. 기억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두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죠? 마음판에. 그래야만 사실상 지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돌판에 있으면요. 돌판은 우리와 분명 거리가 떨어진 그것입니다. 그죠? 돌판에 있으니까. 내 마음은 여기에 있으니까. 내 마음은 여기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지킨다. 뭐 우리가 삶을 산다 뭐 하는 모든 또 행위까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돌판에 있어 놓으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죠. 마음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버렸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실제로 나갈 것이니까 이제는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사장에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는 이에서 난다.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이제 새겨 놓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런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참고를 해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도 마음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본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성경까지 상고했다. 예, 마음까지 바꾸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뭐 측면보다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씀이죠. 예. 자, 우리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오늘 해보면 우리는 자, 2PM이 되었다. 저는 가끔씩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2PM이 된 것은 왜이며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2PM으로서 어찌 2PM의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누어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한다 이런 측면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대로의 어떤 것의 그 사정과 네, 그것에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2PM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한 주장에서 아주 한 주장에서 우리가 아, 분리되어 나왔다. 그리 볼 수가 있죠. 그것도 고정되어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나오게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또는 우리는 우리의 속했던 것이 우리가 운물이었음을 하는 것. 예, 우리의 운물에서 우리는 나오게 되었다.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PM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이냐 할 때는 우리는 다양함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고정된 주장 같은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주장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다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과 표현과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포용이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하고 조금 표현이 다른데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하고 다르니까 이래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포용해야 된다 말씀이죠. 예, 분명히 포용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 말씀이죠. 우리는 또한 2PM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전에 너무나 좋았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근본적으로도 바뀌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또한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아니, 지하수뿐만이 아니더라도 표면에 큰 물줄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분명히 도도히 또한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예, 지하수라면 수시로 분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기반이 되었던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또 한 생각, 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더 넓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에 용납하고 이해하는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되게 나아갈 길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양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PM은 분명히. 그다음에는요. 예, 포용이고 용납이고 이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팀워크라는 말씀도 하나 더 붙여 봅니다. 팀워크다. 어쩌면은 전에는 한 사람이라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지도자가 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혹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내 지도자이기보다는 우리는 팀으로서 같이 2PM을 이끌어 나간다. 저는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란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다 말씀이죠. 모두가 우리 2PM을 이끌어 간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예, 그것이 성숙된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중심 개념들이 있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심 개념들이 있다. 어떤 것들일까? 네, 굳이 단어로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을 그래서 언급할 수 있죠? 예,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 구원, 평화, 뭐 이런 것들이다 말씀이죠. 아까 제목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런 중심 개념 중에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약속이다 말씀이죠.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이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래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구약을 영어로 하면 무엇이지요?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입니다. 예, 신약은요?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예, 테스타멘트라는 것이 커비넌트라고 하는 영어와 같이 이것은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은 계약이나 언약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약속에 대한 것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 아시는 대로 뭐 너무나 많은 것 중에 하나 노아에게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노아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는데 예, 어떻게 해요?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그 표시까지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 무지개였습니다. 그죠? 예,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무지개가 뜨거든 내가 한 약속으로 알아라. 예, 이렇게까지 하신 성경 말씀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먼지처럼 말씀이죠. 많이 있게 하겠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셨다 말씀이죠. 자, 저는 이제 마침 중요한 예로서 노아를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볼 때, 우리 현재까지로 볼 때에 하나님의 활동 원리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활동 원리는요, 아브라함식이지 노아식이지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식이다 말씀이죠. 노아 스타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노아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홍수를 내리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기 노아는 그냥 피신했다 이런 측면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아브라함 스타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1번으로 두기도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 노아가 나와 있어도 어쩌면 하나님의 활동을 원리는 아브라함식이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마라나타 해 주신다 그런 말씀과도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마라나타 해야겠다 말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때는 나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의미보다는 나의 끝남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끝나버리면은 나는 즉각적으로 오겠다.
라는 얘기다 말씀이죠. 즉각 오겠다 말씀이죠. 나는 끝나고 이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와서 우리 안에 차지하게, 우리를 차지하실 거다 말씀이죠. 예, 맷돌 얘기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맷돌을 두 사람이 돌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다. 예, 그러나 들림을 받았다고 표현이 되지만은 두 사람은 여전히 맷돌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점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는 들림을 받는 것이다 말이죠. 마라나타 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그다음에 약속은 말씀이지요.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이 인격적이지 한쪽이라도 인격적이지 않으면은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예. 그러니까는 예, 한쪽만이라도 안 돼 인격이지 않으면 말이죠. 예,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는 약속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람과 강아지에게 무슨 뭐 약속을 하거나 뭐 계약서 쓰고 할 일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는. 그리고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과는 안 됩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예, 또는 말이죠. 속이는 기질이 아주 농후한, 저 사람 완전 사기꾼 같은데 하는 사람과는 나는 계약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 당신하고는 계약 못 하겠어. 안 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사람과는, 예, 약속을 못 합니다. 계약서를 못 씁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굉장히 힘이 있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센 사람과 내가 약속을 하려 치면은 이거 내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꼼짝 말아 되는 거 아니야? 약속 못 하겠죠? 예. 또 누구요? 주인과 하인 사이에도 약속을 못 합니다. 그렇죠. 주인과 하인 사이에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인도, 이거 뭐 내하고 약속한다고? 切, 언제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거면서. 예. 주인은 하인에게 뭐 하는 겁니까? 약속 안 합니다. 명령이나 하면 했지.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약속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 평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맞습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무슨 약속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격차가 큰데, 너무너무 큰데,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와 말씀이죠.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낮추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분을 가지고서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까지 그렇게 실제로 그 계약에 언약에 참여되게 하셨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맺었다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에 제한시키셨다 말씀이죠. 예. 그 예수에게 제한시켰다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그것은 다른 말로는 또한 성령으로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예, 성령 또는 예수님이다 말씀이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서의 기자들이,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이 예, 인식하고 경험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어디 갔지? 예. 이제 예레미야서의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오늘은
원문을 전부 한번 여러분에게 노트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는 사실은 개국교회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특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31절부터 34절까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좀 더 폭넓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3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읽은 것처럼 거기는 언약을 그랬지만 이때 예레미야에서는 이미 새 언약이다 했다 말씀이죠. 이스라엘 집과 한다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32절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 33절이다 말이죠. 예레미야 31의 33절. 그리고는 그다음에 34절에 보면은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34절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몇 절입니까? 18절인가에 나오죠? 예, 17입니까? 18절입니까? 17절에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17절에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고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새 언약이라 분명히 예레미야서에는 분명히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일까?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존재 안으로 기록된, 우리의 속으로 기록된 생명의 법이다 말씀이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 생명의 법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 네, 이것이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의 성격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에 언급된 것. 이렇게 새 언약, 분명히 그렇겠죠? 아까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는 그냥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여기에서 또 구약 전체로 볼 때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이곳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놀랍지요? 대단하지요? 예,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새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다 하고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비록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뭐 쿰난 공동체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요. 그것 역시도 아주 강력한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모세 언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 말할 수 있다 말씀이죠. 피 언약에 대한 것이다 말씀이죠. 여기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것을 적어 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9장 28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부가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빨리 언급을 하면은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가지고서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또 히브리서에 그렇다 말씀이죠. 자,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온다 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짜본다면은 피가 나온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짜게 되면은 피가 나옵니다. 예, 참깨를 짜면은 뭐가 나오죠? 참기름. 들깨를 짜면은 들기름. 예수님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예,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보혈이다. 보물과 같은 피다. 보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륜을 짜면은 저를 짜도 피가 나와야 됩니다. 예, 저를 짜도 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짜면은 피가 나올 것입니까? 예, 피가 나와야 됩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그 피가 나와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짜여져야 된다 말씀이지요. 짜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짜여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길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압력을 받아서 짜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엮어짐에 의해서도 짜여지는 것이다. 그리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짜여진다 말이죠. 예, 우리 사람이란 짜여져서 기름이 나와야 된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기름이란 또한 향기를 동반한 기름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31장 34절 이렇게 4절 오늘 아까 예레미야 읽은 것의 34절에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 나를 알게 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야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알미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 하면요, 문자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까 성경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조차도 넘어서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관계를 통해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단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암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야다까지 아는 것이 문자까지 포함해서 야다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안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아는 과정, 모습은 어떤 겁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체험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히브리어에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성관계를 하다라는 말까지 들어 있습니다. 예, 성관계를 하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9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 9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만큼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야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다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야다의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으로 저지른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야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옛날의 구언약은
결혼으로 설명되기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결혼. 그럼요. 남편과 아내라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 아내. 그러면요. 남편, 아내 중에서 누군가가 외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외도. 그러면요.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겼다가 외도한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배신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예, 반복했었지만은 결국은 새 언약을 내가 내줘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계약이 이제 두 개가 있게 되었다 할 때는요. 어떤 계약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 구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새 언약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사인을 했다. 뭐 그래 볼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빨간 도장을 찍는 것이죠.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그죠? 요즘 우리도 사인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개인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7절에 가보시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 옛 언약 안에서는 이 희생 제사는 자꾸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이 희생 제사는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히브리서 본문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정도이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글쎄요, 기억하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쓰든가 그러면요, 야,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다 지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우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포맷 한다 그러죠. 포맷 한다 그럽니다. 그죠? 또는 뭐 어떻게 하지? 뭐 공장 초기화를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우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결국은 네 전력을, 히스토리를 내가 아는데 하면은, 글쎄야,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네 그랬잖아. 이리 되면은 하나님도 꽁하니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네 옛날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기억력이 아주 좋으실 테니까. 꽁하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기억 안 하신다고? 기억 더욱 우리보다 잘하실 거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맷을 해도 말이죠.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다 지워도 그거 전부 찾아낼 수 있답니다. 오늘날 예, 과학수사대 이런 데서는 포렌식 하면 된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니를 기억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뭐 바꿔져 버렸는데야 물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쌍방이 이제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되어야 기억 안 하신다고요? 지워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기억할래야 할 필요가 없는 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네 해버릴 때는 이거 따질 일이 없단 말씀이죠. 예, 원인 무효가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예, 그런 옛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다 말씀이죠. 예, 우리에게도 사실은 죄책감도 없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왜요? 새 사람이 된 하에서는 그렇다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하에서는 우리는 죄책감도 안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가 말았다가 되었다가 말았다 그러면은 죄책감이라는 것도 살짝 살짝 왔다 갔다 그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하지만은 정말 새 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죄책감을 안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해방이 되었다, 자유함을 가졌다. 그런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이제 마지막에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 옛 관습으로 이제 돌아가서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려고 생각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강한 말이었다 말씀이죠. 예, 재물을 그래도 습관적으로 들여왔던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었다 말씀이죠. 그래도 그렇지 재물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이거 지금 우리나 괜찮은 거지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강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제사와 재물이 불필요하다. 어떤 하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붙어 있는 한은 이라는 것이죠. 역시 세 사람이다 되는 것과 같이 붙어 있는 한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림자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그 너머에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들이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우리는 수시로 살다 보면은 그래도 기반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또한 수시로 또 그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근본은 해결된 사람이다 말이죠. 예, D-Day다, V-Day다 이야기한 것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T-Day가 이미 지나버렸다 말씀이죠. 예, 수시로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시간을 지나는 것도 같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떤 상일까 하면은 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누림을, 그 실제가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려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러한 것처럼, 예, 어떻게 해요? 예, 새 언약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 감격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놀랍지요. 야, 기적이다. 뭐, 신기하다. 뭐, 누가 참 노래 불렀지? 예, 송영소, 형제. 신기하다. 뭐라고? 제목이 노래가 뭐였지?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구주의 신기하다. 십자가 예,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로.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 참 신기하게 된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다는 얘기지요. 놀랍지요? 예,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오래전에 이미 해주셨고, 그것을 저희로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들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